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4월의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올려드렸는데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대한 믿음의 믿음장이라고 그러는데, 이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지금 한 폭발을 살아갑니다. 마지막 때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이제 한 중앙을 우리가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을 가져야 되며 왜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자,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이요, 히브리서 10장 29절에 말씀한 내용이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당연히 이거는 형벌받아야 될 일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반도의 정세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으나 여러분, 지구촌 자체가 다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바이러스의 공포에 다 두려움에 떨고 있고요. 또 기저질환 있는 분들은 참 요양병원에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침대 안에서 있다가 다 전염돼서 다 죽고 있고, 손도 써보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고 죽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사실, 여러분, 참 북녘동포들 참 이제는 해방의 길이 열린 건지 이 두려워지는 이 현 세상인데 북한의 실정이 여러분 참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가 이제 쓰러졌어요. 의식이 없대요. 죽었는지 샀는지도 공표도 안 하고 있고요. 이 여러분 폐쇄적인 국가들이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살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죽을 방법만 찾는다는 거지. 여러분, 믿음의 백성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에 구할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말씀한 내용을 보니까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을 받음이니라.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고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늘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는 이 완악함, 하나님의 말씀을 배교하고 배교하는 일들이 지금 오늘날 나타나고 있는 모든 실정, 이제 기독교의 사상과 우월성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얘기하는데도 자기들은 스스로가 구원받은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취소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오직 예수여야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피로 우리를 씻으셨기 때문에, 그 핏값을 주시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래요. 자, 보세요. 자, 10장 31절 한번 봅니다.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 고난의 큰 싸움을 참는 것을 생각하라.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에요. 아멘? 이 큰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얘기한다면 여러분, 이 인내적이 필요한 거예요. 인내.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큰 환난과 시험이 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뭐예요? 믿음을 본다는 얘기가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내 믿음 가운데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예수께서 여러분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고 다녔고 가난한 자, 병든 자, 아픈 자를 위하여 십자가의 복음을 얘기한 거예요. 천국 복음을 얘기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셔요? 혈류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장만 만져도 나을 거라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믿음을 칭찬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인아, 여자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후사가 되어졌다는 사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놓쳐서는 안 되는 거야, 이거를.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상황이 와도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 히브리서 10장 2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할렐루야. 하나님께 나가는 게 먼저 나가는 게.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핏뿌림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입혀졌는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23절에 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그 마음 변치지 말고, 또한 모이게 피하는 어떠한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면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여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날이 가까이 온다는 건 사실. 그렇기 때문에 구할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했어요. 천국을 보여주면 안 믿을 자 없고, 예수가 다시 나타나셨다면 안 믿을 자 없습니다. 인간의 흥망성쇠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입니다. 시편에 보니까 뭐라요? 너희가 건강하면 70이요 너희 날수가 장수하면 80이라도 그 날아가는 세월은 빠르다고 얘기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왜 사람들은 영원할 것처럼 하고 살아가지? 자,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이요, 세상의 것을 하나하나씩 내어버릴 수 있는 자, 세상의 가치와 하늘의 것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5절에 말씀하신 내용이 10장 3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믿음이에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하신 내용이 참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생각해보고 또 집에서도 기도 중에 또 생각을 해보고,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해요. 3년 전에 설교했던 내용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감각적인 것들이 영적인 거기 때문에 감각적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김정은이 오래 못 산다고 제가 설교를 했었어요. 그 체제는 반드시 무너질 것이고,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이 나라가 경제력이 좋아야 돼. 우리나라가. 그래야 그들을 먹여 살릴 수가 있고 흡수통일이라도 할 수 있는 건데, 중요한 거 뭐예요? 믿음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셨어요. 구약을 보고 신약을 봐도 기도하는 그들 때문에 하나님은 일하셨는데 이끌어오셔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건데,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예수께서 오신다는 사실을 증거했잖아요.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위하여 오셨는데 사람들의 인간이 완악하니까 어떻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예수께서 부자들은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얘기하고 힘들다고 얘기할까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고 얘기했을까요? 그 완악한 마음이 자기 거라는 생각 때문에 놓지를 못합니다. 이 믿음의 선진들을 증거를 얻었다고 얘기하는 걸 보게 되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믿는 믿음,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내용이면, 자 36절 읽어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만으로 들어가야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오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구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천재는 없어지려면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 없어질 것 때문에 걱정하고 살아요? 주님께 다 맡기고 가야지. 믿음의 결국을 이제 알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결국은 또 영원권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사실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드려진 이 한 번의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입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그 앞에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인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중요한 건 믿음밖에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 안으로 막 젖어 들어가면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모든 인간들의 그 죄악을 한 번에 담당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적인 계획. 예수께서도 육을 입으셨기 때문에 두려움도 많고 떨림도 있으며 눈물을 보이셨고, 아버지, 이 잔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기도 하셨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달라. 왜 우리 사람들은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이 시대가 아니라고 반박하며 순종하지 못하는가? 북한이 체제가 무너지면 여러분 통일은 앞서 왔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일은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이 오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밖에 나오지 않으니까 생태계는 복원되고 있어요. 없는 동물들이 돌아오고 있고, 코요테가 막 나타나고 있고, 양들이, 사냥들이 막 도심을 막 돌아다니고 있고, 거북이떼들이 막 와서 산란을 하고 있고. 여러분, 이 인간이요, 하나님이 주신 자연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 이것도 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반드시 나는 은혜 안에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자, 11절 본문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뭘까요? 영으로 여러분 찬양하고 영으로 기도하며 진실함을, 신실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여러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으니 즉 은혜를 받자. 은혜를. 아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어디로 오라고?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누굴 보내셨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 자기 독생자까지 보내면서 네 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깨끗한 피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그 더러움을 씻기기 위해, 죄의 그 무서움을 씻기기 위한. 여러분, 죄가 그렇기 때문에 죄 가지고는 천국 못 간다는 거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으로 바뀌기 위한 이 과정.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가 데란데 우상을 깎아서 만들어서 먹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갈대아 우르 지방에 그렇게 신들을 깎아서 만들고 그렇게 살던 그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어요. 아비 집을 떠났다는 얘기가 여러분 아버지를 버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본토 친척 아비 집 뿌리박고 살아있는 그 모든 것을 버려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될지니라.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따라갔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 보지 않고 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간 거지요. 그리고 어떻게 되더라? 하나님은 넉넉하게 주시는 분이에요. 거부가 되게 만드셨다. 집에서 길리고 가르친 300명 이상의 가신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종들이. 이 시대에 여러분
진정한 지혜는 뭐냐면 내 스스로가 세속적인 것을 하나씩 버리는 자.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와 우르까지 버렸어요. 문물의 시작이 발전이 거기서부터 됐기 때문에. 강을 이루고 그 강에서부터 물을 길러야 먹어야 살았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버리고 어디로 가요? 가나안을 향하여.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은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 어려움 가운데 내가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죠. 구약의 다니엘을 보니까 여러분 그가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가 포로로 잡혀간 것도 어찌 보면 하나님의 뜻이. 왜 말씀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70년이 찰 때 니들이 돌아올 수 있게끔 하겠다는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신약의 시대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내용은 이미 지금 다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이제 앞으로 계시록이 한 장이 남았는데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단일 국가를 만들어놓고 베리칩을 만드는 거예요. 인류의 말살 정책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합니다. 미국의 지금 사망자가 여러분 몇만 명? 20만 명이 죽고 20만 명. 전 세계적으로는 얼마나 많을까요? 또 감추고 있는 그 일본 얼마나 많을까요? 감추고 있는 중국들 얼마나 많을까요? 여러분 사망자 수를 지금 헤아릴 수도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을 더욱더 깨야 됩니다. 고정관념 깨고 내가 지금 그냥 믿었던 그 믿음이 아니라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불러 외쳐 부르고 기도해야 돼요. 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제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해수면은 높아지고 있어요. 빙하가 다 녹고 있고요. 환경 파괴는 그렇게 심하기 때문에 화산은 계속 올라오고 있고 마그마가 끓고 있고 연병이 창궐을 해서 지금 사람의 목숨이 어떻게 파리 목숨 같은 거예요. 그 다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한마음을 뜻으로 주님을 외쳐 불러야 할 때가 왔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세례 요한을 먼저 통하여 말씀하셨던 그 길, 주님이 오실 그 길을 접경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다가올 이 진노를 피할 줄 생각하느냐? 여러분 이 환경적인 거, 이 지구에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선진들을 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5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옮겨진 줄을 깨닫고 살아야지요. 세상과 하나님과 어떻게 타협을 합니까? 내 목숨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 타협을 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 위하여 진정으로 신실한 마음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은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가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야 하는 증거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얘기했잖아요. 늘 삶을 믿음으로 살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후퇴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뜻이 뭘까요? 나 스스로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 의탁하는 거예요.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며 내 생명의 주인이신데
그랬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8절에 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을 받을 땅으로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 인생이 걸어가는 모든 것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정해진 것은 뭐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이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 천국을 지어가지 못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또 믿음으로 후사가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다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왜 그럴까요? 십자가의 구속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그곳에서 다 담당하시고 다 이루어주셨기 때문에. 중요한 사실이요. 10절 봅니다. 10절 시작.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 흥망성쇠가 하나님 거라는 사실. 여러분들 방송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며 또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며 또한 교회 안에서 성전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이 이제 다시 한번 회심하고 다시 깨뜨려야 될 때가 왔습니다. 저부터도 마찬가지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또한 인터넷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이 이제 때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신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이 확증은 시험은 모두 있어요. 똑같이 있습니다. 지구촌 안에 나타난 일들이니까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는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여러분들 마음에 가장 중요한 그 무엇인가를 깨버려야 됩니다. 이것이 고정관념, 자기 관점, 자기 생각, 자기 자아예요. 자아.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다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되면 아니 100세 때도 준 아들인데 110세 때는 못 주시겠냐고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중요한 사실이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나갈 방법은 당연한 건데 이 어려운 시대도 마지막 시대도 주오실 그날을 지향하지 못하면 살아낼 수 있는 힘이 공급되지 않아요. 매매를 못하게 하는 때가 오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더욱더 쉽게 주님을 모른다고 하고 버리고 제자인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가 잡혀갔을 때 3번 닭이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아니다 다를까 자기가 부인했던 것을 도망가는 그 길 가운데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내세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밖에 없어요. 아멘. 우리가 또한 이 마지막 시대에 구할 것은 다른 것이 없어요. 믿음밖에 없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요 중요한 사실입니다. 어찌됐든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게 붙어있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오늘날 여러분 예수를 통하여 다 하나 되기를 원하고 있는데 이건 하나가 아니라 서로 싸우기 바빠요. 교리의 문제를 가지고 싸우기 바쁘고 엉뚱하게 만들었고 바쁘고 여러분 다시 한번 회개의 불길이 일어나야 될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이 시대에 영적인 갈급함이 있다면, 또한 이 시대에 나도 모르게 이단에 빠져서 엉뚱한 교리를 따라가고 있다면 다시 회심하고 하나님 안으로, 십자가 복음 안으로 다시 들어가 원점을 향하여 갈 때에 저와 여러분은 살아난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바라겠습니다. 이 세대를 살아갈 때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의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난과 근심이 떠나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감사의 조건밖에 없는데 사람들은 그 감사의 조건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여러분 나 잘되기 위해서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잘됐기 때문에 주님을 받아들인 거고 주님의 부르심에 사인에 응답을 한 거고 천국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속에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는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보이지 않는 걸 믿는다는 거 어렵지요. 그러니까 내 인본이 죽어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 그 믿음이 어떻게 진실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소가 여물을 다시 되새김질하듯이 이 말씀은 새롭고 산 길을 가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여겼고 그 약속을 지금도 신실하게 이루시고 계시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소에 담대히 몸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오늘날 예수를 너무 몰라요. 그래서 계시록에는 예수께서는 어린 양으로 비교하십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내 죄를 사함받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유월했다 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비교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약속을 받고 살아간다는 모든 것 힘을 내시고 지금 병상에 계신 분도 있을 것이고 격리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한 장사를 치르지도 못하고 있는 이 현실이 이런 현실 속에 살아간다면 여러분 더욱더 주님 앞에 나의 진심을 드리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마태복음 1장 2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구할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음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족한 입술로 하나님 말씀을 열었나이다. 성령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믿음의 백성들이 믿음의 권속들이 신실함으로 깨어나기 원합니다. 한국 교회가 깨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심령 만져주시고 깨끗한 양심으로 돌아와 하나님 십자가의 복음을 외치며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며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나타나도록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